도쿄올림픽이 지난주에 개막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지 말아야 된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개막이 되었습니다. 참가한 선수들 한 분 한 분 정말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열망이 있죠. 금메달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했고, 그리고 또 시합에 임하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을 준 것이 양궁이라고 그래요. 어저께 혼성 양궁에서 우리나라가 첫 금메달을 땄는데, 양궁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이죠. 그래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가 되는 게 더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양궁은 집중이 아주 중요한 종목입니다. 다른 모든 종목이 집중해서 운동을 해야 되지만, 양궁은 짧은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활을 당기고 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관중들의 환호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집중할 때 좋은 성적이 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무관중이니까 사실 관중의 소리에 대해서는 별로 흔들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양궁 선수들이 집중을 위해서 이것 여러 가지로 훈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음악 소리를 틀어놓고 훈련하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리우 올림픽이죠, 브라질에 있었던 리우 올림픽 때 양궁 선수들이 훈련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뱀을 몸에다 감고 이렇게 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쏠 수 있는 훈련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집중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에 흔들려서, 아니면 여러 가지 역경과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그것이 바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등산할 때나 아니면 항해할 때나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이 나침판인데요, 어떤 조난당할 때 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평상시 내가 아는 길을 갈 때는 이 길이 이 길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고 서쪽이고 아니까 괜찮은데, 조난당했을 때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그때는 반드시 나침판을 통해서 북쪽이 어딘지 알아야 그 상황 속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지만 항상 편한 길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죠. 마치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경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 그발강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난민촌에 살고 있던 선지자입니다. 약 30세가 되는 젊은 에스겔이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좀 읽어볼게요. 1절을 제가 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간 골짜기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마른 뼈라는 거예요. 뼈가 말랐다는 게 뭡니까?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죠. 근데 그 마른 뼈가 얼마나 많냐면 심이 많았다 그래서 심이 많았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사방으로 둘러보니까 사방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 엄청난 마른 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골짜기 하면 좁은 곳을 얘기합니다. 그죠? 골짜기는 보통 좁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둘러만 봐도 다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골짜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라고 그래요.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스르엘을 평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야와 골짜기가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말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산과 산이 그냥 두 개가 마주쳐 있으면 그 가운데는 다 골짜기인 거예요. 거기가 평화처럼 아무리 넓어도 거기를 때로는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골짜기에서 사방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큰 넓은 골짜기라는 거죠.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냐면 여기에서 엄청난 큰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에 패하여 죽은 시체가 거기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하여 침략을 당하고 전쟁하다가 아마 죽은 시체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거기에 죽어갔습니까? 국가적인 큰 슬픔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어머니의 아들이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한 어머니가 평생 그 자식을 생각하며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한 여인이 그 죽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평생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어린 아이들이 평생 부모 없이 아버지 없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비극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되어지는 그 비극과 슬픔과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그 뼈들이 그 넓은 곳에 가득히 널브러져 있습니다. 마치 막대기들이 마른 가지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엄청난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현실을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처럼 그렇게 막막하고 정말 답답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을 주님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3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바라보는 처참한 마른 뼈를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자야,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이렇게 힘이 많은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인간의 흔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같은 그 마른 뼈들만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셨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1%의 가능성이 있어야, 그래도 인간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다 사라져버렸고 오직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 질문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던질까요?
그 마른 뼈를 보면서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왜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 그것을 물으셔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 물이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내가 이 뼈들을 살리겠다는 거죠. 야, 네 눈으로 보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어? 가능성이 전혀 없지. 근데 내가 살릴게. 내가 이 뼈들을 살릴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물으시는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내가 이 뼈들을 살리겠다. 이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인간들을 내가 살려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가보시면 10절에 가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마어마한 큰 군대를 이루는 기적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줄도 있어야 되고 살도 있어야 되고 가죽도 있어야 되고 뭐 인간이 될 만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뼈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못할 정도인 그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을 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은 마른 뼈야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도 이 뼈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뼈들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큰 군대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전혀 불가능한데 죽은 시체를, 아니 죽은 뼈를, 마른 뼈다귀를 살리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때 주님이 거기에 가십니다.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돌을 옮겨 넣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유대 땅이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금방 썩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열어놔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죽은 것, 죽었으니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뭐가 있어서 창조한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시라면 마른 뼈다귀를 능히 살리고도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마른 뼈다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그냥 인간은 눈으로 보면 뭐가 될 수 있을까? 때로는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그 어떤 문제든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에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집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른 뼈를 살리실까요? 마른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마른 뼈가 살아서 사람이 될 수 있고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포입니다. 본문 다시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마른 뼈들이 듣고 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7절을 봅니다. 7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겼더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니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뭘 말씀합니까? 대언할 때.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살아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그곳에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어디든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거기에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좀 읽지 않았지만 14절을 가봅니다. 14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 일이 뭡니까?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시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내어놓고 쟤는 안 돼, 그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3장은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러면 분명히 저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발람이 이 돈에 이 눈먼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돈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 말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데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입만 열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안 돼서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 가운데 사기죄로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는 진짜예요. 어떤 사업을 하고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면 그만큼 이익이 얻게 주겠다. 그것이 사업의 목적이었고 처음 시작이었는데 환경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서 이게 사기가 돼가지고 사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진실인데 환경에 의해서 진실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기대하는 바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주시니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잠언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쭉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쓰고 이제 다 마치면 사도행전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쓰신 분들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제출을 받았는데 약 30명 가까운 분들이 성경을 필사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무슨 생각을 갖고 합니까? 성경을 쓰시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가? 이미 죽었습니다. 아무도 소망을 갖지 않잖아. 이 뼈들이 살아나길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지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죽은 지 1년, 2년 됐으면 그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뼈가 말라버렸으면 소망이 없어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본문 어딜 가보시냐면 6절을 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면 6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리셔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을 봅니다. 13절을 한번 볼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14절에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즉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왜 믿음을 저버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죠? 몸이 아픈 분들이 좋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병원에는 뭐 환자들이 몇 개월씩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유명한 분은 그 의사에게 수술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 의사가 100% 다 낫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유명하고 그분이 실력이 있다고 하니까 몇 개월씩 기다리면서 어떻게든지 그분에게 수술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분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를 믿든지 바알을 믿든지 선택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나를 믿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셔요. 육체적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인생에 꼬이고 꼬인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너희가 나를 믿어야 살아.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살아. 너희가 나를 믿어야 살 수 있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에스겔서를 읽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어봤어요. 했더니 60번 넘게 약 65번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뭡니까?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의 차이가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하는 건 내 의지를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른 뼈와 같이 되었습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의 장막을 거두시니까 바벨론은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에게 비극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알아가면 그게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제 형제가 셋인데 남동생은 서울에 살고 여동생은 지방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년에 한 2번 뭐 이렇게 이제 여동생을 보는데 만나면 되게 반갑잖아요. 핏줄이니까. 근데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이렇게 의식적인, 의례적인 그 질문하고 받고 그러다가 헤어집니다. 그런데 핏줄 아니어도 가까운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더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그게 아닙니까?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함께해서 또 하나님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적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 취직을 준비하는 이들, 뭐 별의별 사람들 위기 가운데서
기적을 기다리죠.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적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뒷 본문에 보면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내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죠.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누구예요?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 인생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